말하고 싶습니다.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 증거하고 싶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예수, 나만이 체험한 예수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은 하늘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내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은 부활의 능력을 내게 주셨고, 그분은 내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을 말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분이 계신가요? 여러분도 그분이 구원하셨나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의 확신과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4장 20절을 함께 읽죠.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지난 강의에서 우리는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나면서부터 안증병이었던 차를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잘 나가던 복음 역사에서 복음 전함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성령의 역사로 성장해 가던 초대교회의 복음 역사에 핍박과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본문은 심한 핍박 앞에서 사도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진보를 이룬 사도들의 불굴의 신앙과 스피릿을 배워서 우리들도 어떤 핍박과 고난 앞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부 구원의 유일한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1절에서 12절입니다.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징뱅이가 되었던 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를 보고 모든 백성들이 마치 베드로가 이 일을 한 것처럼 베드로 앞에 몰려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며 성령 충만하여 두 번째 간증 설교를 했습니다.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예수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활시키셨다. 나는 이 일의 목격자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베드로는 담대히 부활하신 주님을 3장에서 증거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1, 2절을 보십시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전함을 싫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붙잡아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면 반드시 이를 시기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진리를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어둠의 사람들이 빛을 거부하듯이 진리를 소유하는 사람들에게는 진리를 소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진리를 소유한 사람들이 고추장스럽고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피싱을 하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고추장스럽게 여기고 부담스럽게 여길지라도 우리는 그런 현상을 자연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담 갖지 않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거절당했다, 두 번 거절당했다고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체포하여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남자 어른 수만 5천 명이나 될 정도로 흥황한 복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으로 사람은 가둘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고난 가운데서도 듣는 사람들 속에 자라나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함께 읽죠.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더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생기고 말씀을 들을 때 강해지고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살아 운동력이 있고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는 자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캠퍼스에서 일상의 삶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구원 역사를 이루는 기초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튿날 유대 지도자들, 장로들,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다 모였고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7절이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의 사건은 외면하고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로 너희들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느냐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깡패들이 이곳은 내 구역인데 누구 허락받고 이것을 하냐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정도면 오금이 저리고 사지가 마비되어 한마디도 대답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들 앞에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는 9절을 함께 읽죠. 베드로는 시작. 하고 본질적인 질문으로 바꿨습니다.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베드로는 먼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분명하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음을 곧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해도 복음의 핵심인 부활 진리를 분명히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킨 주인공은 자기가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시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그들 건축자들이 들에 버린 돌이었으나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을 통해서 많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주님은 사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주님께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의미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지난 강에서 공부했던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은 없지만 베드로가 가진 것은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말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기만 해도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명령을 하니까 날 때부터 40년 동안이나 안진병으로 살아온 그가 순식간에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의 이름을 주신 것은 놀라운 은총이요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서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시고 이름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떡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신앙은 이론이나 지식이나 관념이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신앙은 실제입니다. 주님의 임재도 실제요, 성령의 임하심도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실제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믿는 단순성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해석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면 육체적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영적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다 영적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자꾸 번역하고 싶고 육적인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에서는 희석시키고 희미하게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영적으로 되고 피상적으로 되고 관념적으로 되고 교리적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단순하게 간편하게 믿고 의지하는 것, 그럴 때 그분이 실제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고 살아계심을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라는 책을 지금 읽고 있는데 지금 절반 정도 읽었는데요. 그건 선장군 목자가 사줬습니다. 선장 목자 사줬어요. 절반 정도 읽었는데 정말 단순한 복음 전하러 갔잖아요. 복음 전화해서 거기서 음식 주니까 음식 먹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천천히 보는 거예요. 계속 왜 나를 보고 있어요? 복음 전하니까 왜 나를 보고 있어요? 아,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어? 음식에 독을 섞었는데 맹독을 섞었는데 안 죽은 거야. 죽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뭐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잖아요. 내가 한번 독을 먹어봐야 되겠다. 이러면 이제 시험하니까 죽지요. 그러나 죽이려고 했는데 그거 사실이다.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제 믿게 되지요. 그 말씀대로 일어나니까. 한번 책을 보십시오. 얼마나 단순한가. 그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티모르 섬의 섬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홍수가 나서 강물 걷는데 예수님께는 걸어버려. 이교도들이 옆에서 막 있다고 그러잖아. 야, 그거 걸으면 죽을 텐데 왜 그냐. 믿는 사람들도 조금 이따 걸어. 몸만 짓 하지 마. 하나님이 걸으라겠거든. 걸어가. 근데 밑에 바위가 있는 거야.
근데 또 걸지. 그러니까 또 넷째. 또 바위가 있는 거야. 6 내지 7m가 되는 거리인데 이교도들이 저것들 걷네? 나도 걸다 다 빠져 쓰러져 죽어버린다. 그렇게 나온다니까 이야기가. 2000년 전에만 살았어? 아니 2000년 전에만 예수님만 걸으셨냐고. 이 사람들도 걸었다니까. 뭐요? 말씀을 단순히 믿는 것을 생활하지 않으면, 말씀을 너무나 신학적으로 번역하고 교리적으로만 생각하고 이렇게만 하면 우리의 믿음이 죽어버린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단순히 믿었어요.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 영화하고 책만 추천해서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도전을 받았는데요. 내게 너무 단순성이 없어졌구나. 내가 굉장히 단순한 우리 마리아 사모님은 2번만 때려버리면, 3번 때려버리니까 2번이야. 3번 때려도 거짓말했다. 그러니까 3번 때리니까 관절에 MRI 찍었던 확 파였던 것이 없어졌다니까. 무릎 꿇어버려. 그 다음날 3번 때렸는데 질병이 없어져 버려. 예, 제가 부흥 강사입니다.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실제 있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됐다. 그 당시에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된 거죠. 그러면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사도 요한에게 계시록에서 자신을 소개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나는 이제도 있었고,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그리고 현재로 나오죠. 나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 멜 테리가 이야기한 거죠. 이것이 너무 자기한테 은혜롭다는 거예요. 왜? 내가 전에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해야 되는데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예수님은 자기 사도 요한에게 내가 지금 있다. 근데 이 지금 있는 내가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이걸 이야기했다는 거죠. 현재의 하나님으로 증거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님이 언제 필요합니까? 지금 필요하잖아요. 지금. 주님의 능력이 언제 필요합니까? 지금.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언제 필요합니까? 지금. Right? 그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지금도 동일히 역사하면 필요하죠. 미래에 구원하실 주님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메시지를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에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면 모든 면에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게 있는 연약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쫓고 강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의 이름을 믿고 있어 살면서도 지옥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지옥같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현재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현재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믿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야 되죠. 힘들고 어려울지만 그것을 천국 맛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능력 있게 살면 우리의 공동체가 초대교회처럼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로 가득하며 사랑과 기쁨과 비전이 가득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면 강지 지역 캠퍼스뿐만 아니라
능히 세계 캠퍼스 영혼들을 섬길 위대한 목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구원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는 거죠. 두 분 아니고 한 분이셔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땅에 그 누가, 그 무엇이, 그 어떤 이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의 권세입니다. 이 이름 권세는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권세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 권세는 유일합니다. 이단들은 교주 이만이나 문선명이나 정명석이나 안산홍 등이 구원을 주는 이름이라고 주장합니다. 국수 먹다가 질식에서 죽은 그가, 늙어서 병들고 힘없는 그가, 이 교주는 우리 병원에 몇 번 입원했어요. 제가 병원에서 만났어요. 이렇게. 그가 구원자요? 그들의 이름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름을 구원자로 주신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 메시아의 이름일 뿐입니다. 석가나 공자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이성과 양심을 깨우쳐 주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훌륭할지라도 우리와 같은 인간일 뿐입니다. 또 세상 권세는 사람을 짓눌리고 못쓰게 만들지만 예수님의 이름 권세는 사람을 살려줍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는 정욕과 자의식과 운명의 노예로 병들어 죽어가던 자를 살리사 이 시대의 믿음의 아버지요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 권세는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시는 권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의지할 때 살아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이름 권세를 공회 앞에서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로 불리워졌습니다. 이는 무시하는 의미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무시를 당했습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들로부터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살리사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 만민을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는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되십니다. 아멘. 이 부분에서 사도들은 로마 황제 숭배와 이방 지역의 갖가지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그 시대에 타협하지 않고 담대히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구주는 예수뿐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웃겨요. 어째 황제가 신이 된가요? 그럼 로마 사람들 황제를 신이라고 했다니까요. 어떻게 일본 사람들은 고립이었는가? 그 왕을 신이라고 그분에게 경배하고 신사참배를 하냐고. 이게 보통 골빈 게 아니에요. 인간인데.
금수저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뿐이지 지가 뭐요? 안 그래요? 아니 지가 뭐냐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인간이잖아. 인간인데 더욱이나 이방 지역의 갖가지 우상들은 뭐예요? 신상을 만들어, 사람이 돌로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잖아요. 아니 뭐 불쌍해 어째? 불쌍하지. 거기다 절하고 있냐고. 왜 절하고 있는 불쌍하잖아. 왜 그걸 만들어가고 거기 절?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건 정말 그렇다니까. 좀 생각해 보세요. 아넨세팔리 신자들처럼, 문외인 그 신자들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거 좀 생각을 해봐라고. 사람들이 좀 생각을 해봐요. 지금 사도 베드로는 담대하게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다.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다. 그걸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날 절대 진리가 없이 서로 인정하는 상대주의 가치관과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팽배한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서 카톨릭이 103명이 우리나라에 와서 순교를 당했는가요? 뭐 때문에 순교당했는가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순교당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어요. 제사를 안 지내겠다고 그들이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어떻게 타협이 가능하냐고. 아니 순교를 당했는데, 순교당한 사람 그것 때문에 순교했는데 어떻게 공회에서 뭐 했다고 해서 그렇게 달라질 수 있냐고. 진리가 그렇게 바꿔져도 되는 거야? 정말 상대주의 가치관이 팽배합니다. 지금 신은 죽지 않았다. 보셨습니까? 1편 필요한 사람은 저한테 이야기해서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정말 신앙이 있는데 입을 딱 다물고 다닐 수 있냐고. 입을 다물 수가.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존중하는 휴머니스트들에게는 독선적이 아닌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 말이 멋있고 좋게 들릴지 모릅니다. 참 멋있게 보이죠. 야, 저 사람도 인정해주고 저 사람도 인정해주고 저 다 인정해, 다른 종교 인정해주니까 좋다. 휴머니스트는 좋죠. 근데 신자들 중에도 휴머니스트의 인본주의에 기초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인정해 주겠죠. 내 남편이 하나뿐이지 저 남자 다 내 남편이요? 다르잖아요 그게. 남편이 남편이지 아니면 아니고. 안 그래요? 그렇잖아. 좀 미안하지만 이 말씀 보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 말이 선포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만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건 사실이에요.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죠. 1은 1이죠. 0.1이 1입니까? 0.9가 1 될 수 없죠. 근접이 있다고 해서. 나의 남편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서 남편이요? No! 절대 그럴 수 없죠. 인생의 목마름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제3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 빛과 생명과 평강을 줄 수 있는 분,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분, 죄와 사망 권세를 파시고 승리하신 분, 그런 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구원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천하 사람에게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한 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그 이름만을 믿어야 하고 그 이름만을 전해야 합니다. 구원을 위해 다른 이름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지가 뭐 좀 안다고, 영적인 것을 안다고 능력을 행하면서 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의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선교하고 순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의 일사각오의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떻게 일본의 왕을, 인간인 그를 경배하라고 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을 아니고 그 일본 왕한테 해라고 하냐고. 이 골빈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는 분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뿐임을 증거한 거죠. 우리도 그런 신앙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77년도 8월에 본과 3학년 때 처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나한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너무 잘 전해준 것 같아요. 이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심이 없다. 이 말씀을 전해줬어요. 제가 마음이 또 순수하다 하면 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게 됐다는 거죠. 어떻게 알게 됐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알게 됐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이 없다. 내가 믿는 예수만이 구원이다라고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이 77년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로 살고 있어요. 지금도 고백해요. 새벽에 기도도. 지금도 고백한다니까. 그냥 답답하고 막혔던 뭔가 그냥 뻥 뚫린 것 같은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유일한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냐, 그 말씀이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있냐는 거죠. 그럴 때 구원이 여러분이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의지함으로 고난을 덧입고 자립적이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13절에서 31절입니다. 정규 제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는데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하게 또랑또랑 말하는 것을 보고 놀라 기가 팍 죽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도 익히 보아온 안징뱅이가 사실은 더 유명하죠.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징뱅이가 일어나서 싱글벙글하면서 베드로와 요한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영적인 실력이 딸려서 입이 쏙 들어가 말을 못해 이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잠시 나가 있으라 가죠. 자기들끼리 공회에서 하죠. 야, 어떻게 할까? 사람들은 다 소문이 퍼져버려가지고 이렇게 하든 못하고 저렇게 하든 못한지. 그러면 겁만 줘가지고 다시 예수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고 겁주고 보냅시다. 그럽시다. 그래. 어쩔 수 없네. 들어라 해가지고 한 번만 더 전하면 알아? 그러게 소리만 높이고 겁주고 보냅니다. 이처럼 위협적인 분위기에서 엄중히 경고할 때 움츠러들기 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때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들의 대답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 판단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큰 비중과 권위를 두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이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은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시하며 순종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증인의 자세를 취했습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것은 증인의 삶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하셨습니다. 성령의 오심도 증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증인의 삶은 이제 사도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고 어떤 위협이 있어도 그 삶을 살고자 한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목자의 삶을 살고자 하면 위협과 핍박이 배가 됩니다. 두 배로 더 많이 오죠. 죽은 고기로 살면 상관없지만 그럴 때 나는 이런 유혹과 핍박 앞에서 어떻게 가는가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움츠러들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처럼 불굴의 믿음과 스피릿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소경거지 알죠? 예수님이 진흙으로 눈을 바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어라. 가서 오니까 깨끗하게 됐잖아요. 미남돼서 오니까 사람들이 다 놀죠. 그 사람이냐 아니냐. 그럴 때 이제 또 종교 지도자들이 부르잖아요. 시키야, 너 어떻게 치료된 거야, 임마? 하고 그냥 막 하죠. 그리고 나는 모세의 제자인데 그 예수는 죄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소경 거지였다가 눈 뜬 자는 한 가지 아는 것을 붙들었죠. 그리고 핍박을 이겨냈어요. 한 가지 아는 것이 뭐였습니까?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것이다. 그것이죠. 우리에게도 내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요 가장 귀한 진리입니다. 누구에게도 없는 나만의 이야기, 나의 아름다운 예수님 이야기. 우리가 이 예수님을 전해야 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이런 쪽으로 전하려고 하면 말이 더듬어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 전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정말 째지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다는 이야기 뭐예요 지금?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자는 거죠. 여기 그거 이야기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체험했는데, 내가 만났는데, 내가 봤는데, 부활하신 주님과 이야기했는데, 교제했는데, 그분을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안 그래요? 그것이 구원의 이름인데 어떻게 전하지 않을 수 있냐? 전한다.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는 남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 소감을 들을 때마다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누구에게도 없는 나만의 아름다운 예수 이야기를 증거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수양회 때 인생 소감을 발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처럼 정말 강력한 복음 증거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소감을 깊이 영접할 필요가 있어요. 한 가지 하는 그것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기초에서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것이죠. 결국 백성들이 모두 일어난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으니까 그들은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음엔 유언만 하고 놓아주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자마자 동료들에게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했던 말을 낱낱이 알렸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초대교회는 모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합심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죠.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소리 높여 합심기도를 했던 거예요. 한 마음으로.
우리가 금요 심야 기도 때 소리 높여 기도한 것이 이상한가요? 초대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What? 다 원하는 초대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소리 높여 합심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24절에서 30절까지 합심 기도 내용이 쫙 나오죠. 우선은 그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들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에게는 합당한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 공유와 같은 악한 세력들은 이미 시편 2편 예언된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단정짓고 그들의 유업에서부터 지켜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초대교회가 영구히 안징병이 교회로 준주하느냐 일어나느냐 기로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 핍박으로 인해서 죽느냐 사느냐죠. 근데 어떻게 그들은 했습니까? 이런 기로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29절 30절이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업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들은 유업함을 굽어 보시고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뭐 하다가 지금 핍박받은 거예요? 말씀 전하다가 핍박받았는데 이들이 오히려 더 담대히 전하게 해달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입을 칵 막을 수 있는 손을 얹어서 병든 자가 낫고 이적과 표적이 더 나타나도록 기도하죠. 우리도 동일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동일한 기도죠. 우리도 담대하게 캠퍼스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 때 입이 딱 다물어지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동일한 기도 아니에요? 제가 성경에서 벗어났나요? 안 나타난 것이 문제죠.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의 나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정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도록 손을 얹어버려. 그냥 새끼야 나서라. 욕을 해서 그러지 마세요. 나서라. 이것이 초대교회의 신앙 자세였던 것 같습니다. 3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합심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든지 무더기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기도를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끝나자 강진이 발생한 것처럼 모인 곳이 진동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들 모두가 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전하고 싶어합니다. 성령 충만하다. 근데 말씀 전하기 싫어. 그것이 성령이요? 뭐요? 점검이 필요해요. 성령 충만했다. 은혜 받았다. 캠퍼스 나가고 싶다. 이것이 정상적이죠.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요 예수 충만이요 복음 충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 26절에 보면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소리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소리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옥중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다 듣더라고 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죠. 소리 높여서 찬송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일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있을지어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요.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요. 우리들의 새벽과 저녁기도, 금요 심야 합심기도로 백악 유배부 교회가 크게 진동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에스라 목자가 쿵쿵 뛰어가지고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동하도록. 그 말 이야기하면 겁이 난대. 그냥 우리가 흔들흔들하니까 무너질 감이. 무너질 때 무너지더라도 성령 하나님 진동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봄학기 제자 양성과 6월 세계 선교 보고대를 앞두고 각
개인의 마음 가운데 기도의 지진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캠퍼스 양떼들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복음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면 반드시 이를 방해하는 사탄의 역사, 핍박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두려워 피하거나 숨지 말아야겠습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양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목자들도 일어나도록 오히려 우리가 합심하여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들려서 어렵다고요? 더 소리 높여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그곳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이 잠잠해지도록 기도합시다. 더 기도합시다. 누가 뭐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이름을 확신하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봄학기에 부활의 계절에 복음의 불길이 온 캠퍼스에 온 세상에 활활 타오르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20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있지만 사도들은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사 구원의 주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다고 하는 분명한 복음을 증거한 것을 발견합니다. 또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강하게 됐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했음을 증거함을 봅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현재 나의 구원의 주요 나의 생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2000년 전의 이름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게 주어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의 이름인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이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여 내 건강과 이웃의 건강과 저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치유되고 온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역사 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 가운데 주요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깊이 오셔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현재 살아계신 나와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일어나서 찬송 3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